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었고 썩었었고 망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옛날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패하고 부패의 원인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모신 우리들은 옛날에 나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아마 똑같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를 옆에서 가깝게 보는 사람들은 뭐 변한 것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산보훈 8복의 마지막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 너희가 무시를 당할 것이다. 세상에 의하여서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야말로, 핍박을 당하는 너희야말로, 손가락질 받는 너희야말로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가여 짓눌리고 찌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냥 속상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과 긍지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피해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하나님의 무기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더 나가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천국에는요, 소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소금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빛도 필요가 없고 소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역할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으로 간다든지, 속세를 떠나서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다른 걸 다 끊겠다 해가지고 나 혼자 깊은 산골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람은 죄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죄를 떠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과 접해지는 가운데서 그 역할이 나타나게 됩니다. 썩은 것과 함께 있으면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위기에서부터 구출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의해 짓눌리고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존재처럼 그들이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 뿌릴 때 어떻게 뿌리십니까? 소금통에서 소금을 꺼내가지고 그냥 갖다가 집어였지 소금통에다가 집어였잖아요. 레스토랑 가보니까 또 소금통에다가 알을 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였느냐? 골고루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을 뿌릴 때 골고루 뿌립니다. 그렇죠? 골고루 뿌립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골고루 각 영역에 퍼져나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곳에만 몰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형제님 자매님하고 우리끼리 막 이러고, 세상에 가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안면몰수하고 위장하고, 그래서 5년 동안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서로가 모를 정도로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그야말로 직무유기고 이 세상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소금통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비즈니스 오너,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장님,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매니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또 여러 가지 경영들, 모든 일들, 학생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학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골고루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세상은 이미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 공동체인 우리는 완전히 소금들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 공동체인 우리를 세상 공동체로 보내서 세상 공동체의 부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썩음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많겠죠. 살균작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부패하는 것을 막고 보존하고 더 이상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균을 죽이는 살균작용이 있습니다. 소금기가 그 염증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그 여행 채널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보시죠. 아이를 낳게 되면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씻기느냐, 조그만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물로 아이를 씻긴답니다. 살균작용을 하는 거죠. 살균작용. 사해바다에 가게 되면 사해바다는 그 바닷물보다 그 염분의 농도가 10배 정도 이렇게 그 높은 아주 짠 물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의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쟁반도 뜨고 물 위에 사람도 물 위에 뜨고,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또 거기서는 수영할 수 있도록. 근데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